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제 새선민 대축제와 이제 마트 파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추위에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전도사역팀과 또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마음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감사한 마음이냐면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너무나 악한 세대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이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9장 2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남은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남은 자라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남은 자란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백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이 통치하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국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의 제단 앞에 엎드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이 단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북방 끝에 있는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브엘세바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남방 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서부터 단에까지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으로 얘기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온 천지에 우상 땅지가 들끓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았던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고독했는지 어느 하나님 앞에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심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아니다, 이 시대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을 7,000명이나 내가 남겨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7,000명을 남겨뒀다라는 말을 가리켜 남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요, 또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서 포로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진적으로 이방 문화에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방 문화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점점 떠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고 이방의 문화와 전통과 종교 속에 물들어가고 있을 때에도 아직도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회당을 세워서 율법을 읽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사람을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주일만 되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쓰임 받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남은 자의 반열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20절의 말씀을 보면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말하기는 남은 자만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 남은 자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쓰임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개인적인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매우 소수의 그룹에 속한 적은 무리들이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메시아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놀라운 이유가 바로 이 남은 자의 구원, 그리고 남은 자의 삶의 특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구원할 수도 있고 구원 안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떠나는 그 출애굽의 경험은요, 일종의 그 구원의 경험, 그리고 죄에 대한 해방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 오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서 지도자인 모세를 보냈어요.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따라 나와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지적하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삶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한 모세가 가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그 애굽의 종로로 했던 것을 끄집어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애굽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은 후에도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그들이 구원을 위협하는 사건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로는 이 백성들을 다시 애굽으로 끌어가려고 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과 18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은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쓰셨어요. 그런데 바로를 쓰셨을 때 어떻게 쓰셨는지 아세요? 강팍한 마음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쓰실 때 어떻게 쓰시냐면요,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은요,
그 애굽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굳은 신념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다시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게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 둘째로는요, 21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토기장이의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듭니다. 두 그릇이 등장합니다. 한 그릇은 국률의 그릇이고 한 그릇은 진노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굴 때 그 그릇을 못생긴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잘생긴 그릇도 만들 수 있고 큰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작은 그릇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진노의 대상으로 예비된 그릇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긍휼의 대상으로 예비된 그릇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21절과 23절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이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그릇으로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긍휼,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지 너희들이 왈가불가할 필요 없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화점에 쇼핑을 하잖아요. 그런데 백화점에 쇼핑을 하는데 그 물건을 구입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옷을 사고 싶어서 백화점에 가요. 그러면 그 옷을 살 때 누구 마음에 들어야 그 옷을 사요? 여러분 마음에, 자기 마음에 들어야 그 옷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저거는 정말 내가 입으면 이쁠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옷을 사는 것이에요.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점원에게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고 여러분을 구원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을 진노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고 긍휼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왈가불고 말할 필요 없다는 얘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서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인이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말하고 계세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막론하고 우리는 바로 주님의 긍휼을 여김을 받을 대상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진정한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을 보존하고 지킬 수 있었던 그 원인, 구원을 폐기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무효할 수 있는 수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지킬 수 있었던 명백한 사실은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불신앙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내가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무자격에도 불구하고 나의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불합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옛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것이지,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분은 한 분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곳에 부르신 다 이유는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사용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꼭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은 자의 구원의 영광을 누리셔서 또 하나의 이유는요,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은 자들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한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이 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이 의를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자 한 그들의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그들의 행위를 의존해서 율법을 통해서 의를 추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 의를 얻은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바로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정답이 나옵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율법의 행위를 쫓아간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는 자리에 있지 못하였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이룰 수가 없다고 버림받았던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요, 언제나 강조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신앙적인 혼란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대상이 강조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딱 한 분이 있어요.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다 틀려버려요. 어떨 때는 심지어 자기 자신이 믿음의 대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돈이 믿음의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주체,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나한테 초점을 모든 걸 맞추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노래 가사가 나와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낸들 너를 안다 보냐. 한 치 앞도 못 볼 인생이 우리인데 어떻게 우리 자신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들의 최선의 행위, 나를 의롭다 할 수 없는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성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당담하시고 보배로운 보혈을 흘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예배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습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행위에 근거하여 의를 얻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요, 어느 날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날 만나게 될 그리스도는요, 구원자가 아니라 바로 심판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9장 32절과 33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는지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두 가지 이게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는 바로 돌로 사용하고 있어요.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 돌이 구원의 반석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분을 떠난 채로 사는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서요, 테러리스트 한 사람이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이 사람은요, 훨씬 전에 그가 청년이었을 때 최초로 어떤 살인사건에 가담해서 공범으로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국의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이 사람의 변호를 맡아서 그의 놀라운 변론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죄되는 것을 면하고 보호해 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호사는 이 사람이 석방되던 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다시는 이런 일에 가담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사람은 그런 일을 계속했고 나중에도 아주 흉악한 테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잡혔습니다. 다시 잡혀서 법정에 끌려와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공교롭게도 과거에 자신을 변호해 줬던 그 변호사가 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특별히 아껴주었던 그에게 또 한 번의 긍휼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판결하는 판결문에서 이 판사는 유명한 판결문을 남겼습니다. 한때 나는 당신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변호인이었던 내 말과 내 충고를 거절했습니다. 지금 나는 당신의 변호인이 아니라 재판관입니다. 나는 당신이 지은 죄대로 당신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래서 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은 자신의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남은 자의 대열에 참여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확신하신다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다는 사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 한평생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이 새벽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이웃들이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쓰임을 받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남은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그의 나라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이 시대는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일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남은 자의 삶,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